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평안이나 또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이 기독교 역시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세속적인 갈망과도 일부분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명기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종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살면서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 그렇게 꽃길을 걷듯이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또 쉽지도 않다는 것이 그 길을 택하려고 노력해본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불순종의 삶에 임하는 저주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과 질병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제 불순종하면 또 이방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이 다시금 너희 삶에 임할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앞서 언급되어진 저주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또다시 여하튼 확실하게 다짐을 하면서 단단히 경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들은 단순히 재앙을 초래하는 정도의
그저 위험 감수의 차원인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는 최악의 멸망을 가져오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재앙들을 열거하면서 재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차라리 죽기를 바라게 된다 말씀하죠. 67절이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버림받은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신명기 28장은 그저 단순히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이와 같은 하나의 공식을 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대해 취할 가장 올바른 방법은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기에 언급된 추가적인 축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애초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까지도 박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28장이 주는 그 숨겨진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를 수가 없고 또 그 삶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28장 서두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들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백성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것을 함에도 하나님은 순종한다면 삶의 풍성한 축복들도 덤으로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필요를 구하고 축복을 비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감사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